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던 것이 라틴어에도 폰테스라고 하는 말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라틴어이지만 그 배경은 시편 42편 1절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중세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갈급하게 갈망했던 것이 혹시 뭔 줄 아시나요? 사실 중세시대에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각자가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듯이 구약시대에 그랬던 모습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성경은 회당에 가서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읽고 또 그 말씀을 보관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계속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들을 이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노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 신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만들었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만든 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고신측은 그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소원 신앙고백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대요리문답은 이제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고요. 소요리문답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이제 그런 아름다운 문답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에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씩 이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1문답입니다. 근데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창조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돼서 그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질문이 뭘까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동일한 길입니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걸 마무리하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물을 곳도 없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으실 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꼭 한번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하는 말씀을 한마디를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뭘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뭘까? 그때 사실은 내가 네게 맡긴 거 너 무엇 하다가 왔니? 라고 묻지 않으실까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 가지고 너는 무엇 하다가 왔니? 주님이 그거 물으시고 그거 결산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을 알려면 이제 주의 뜻을 알려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일들이 있죠. 신앙을 방황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일들을 만납니다. 왜 내 삶이 이러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물질의 부족도 정보의 결핍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기본을 잃어가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인생의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죽는다는 건 알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일들이 교묘하게 그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바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건 뭐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고요,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 있던 신앙의 성도들은 늘어났는데 성도들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는 듣고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성경을 읽지만 삶의 기준으로 성경을 삼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임을 세상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고 이제 그거 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러신가요? 말씀이 우리의 역할을 자꾸 축소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려도 왜 흔들리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 일들이 생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들, 그러니까 거꾸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집니다. 그리고는 어느 사이엔가 모르게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지니까 그 흔들림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인가 봐 그러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따라갑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세워놓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놓았느냐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자꾸 그쪽으로 이제 너무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엔가 눈길이 머무르지 않고 어디엔가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작은 타협으로 시작해서 점점 삶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의 첫 문을 이렇게 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다윗이 왜 고백을 했을까요? 아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 70년 살았거든요. 그의 인생 가운데 70년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오래 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 30년은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40년은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부러우세요? 왕이 된 거요? 여러분, 왕이 되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왕이 되고 40년 동안 그는 편안한 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기도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아는 52편도 그렇게 나오는 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왕위를 거두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거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왕이라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늘 복인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모습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대답하기가 약간 그러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준이 자꾸 어디서 들어왔어요? 세상의 기준을 갖다 놓고 자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걸 물으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말씀, 우리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는 그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면서 노아라고 하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마정들을 받고 금요기도회에 나오세요. 계속 복 있는 말씀을 듣게 될 건데,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거꾸로 내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복이 흔들리고 가치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방향이 흔들리면 그 복이 같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었다 복이 없었다 하는 것을 반복으로 이제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복은 누가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할 때 사실 그 인사를
우리 또 1년 지났으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할 때 나오는 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 복을 명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복이 이제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이 왔다는 거는 알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것을 알았지만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악인들의 꾀가 너무 달콤하거든요. 죄인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이 너무, 서는 길이 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자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기웃기웃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청년의 때를 청소년의 때를 지났고 청년의 때를 지났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아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아픈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에게 그 기름불을 받는 건 제사장도 아니죠.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레위지파가 아니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지는 건데 아버지가 형제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7 형제는 부르고 자기 마지막 말째는 그 들에 내비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부터 이건 아니야, 얘는 아니 멀었어, 그러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할 땐 사실 가슴이 아픔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이기면서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만들어 갔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꾀를 속삭입니다. 야, 너 왕 시켜줄게. 그러면 넘어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입니다. 야, 너 왕 시켜줄게. 너 이 자리 괜찮잖아.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가서 너 야, 이만큼 된 건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뭔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지게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악인들의 꾀가 있는데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인데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가 왔는데 앉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이건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울이 그의 정적이 되죠. 아니, 장인어른인데 자기 그 왕권이 사위에게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앞에다 놓고 수금 타고 있는데 뭐 창도 던지고 칼로 죽이려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어디 있다 그러면 찾아가고요. 좋은 기회가 오죠. 그 들판에 광야에 그 구레 하나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그 군사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거기에 시원하게 하려고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가 속삭입니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이제 아직은 왕은 아니죠. 다윗이요, 당신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 한마디면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 1번이면 됩니다.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철저하게 말립니다. 그게 알았습니다. 악인의 꾀인지, 그게 알았습니다. 죄인의 길인지, 그게 알았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든지. 왜냐하면 그가 만약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 평생 그의 뒤에는 따라오는 말들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원수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생겨진다는 걸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일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해서 그게 기회가 아닌 걸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안 주실까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안 주실까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다윗은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를 고백할 때 2절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시작. 예, 이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왜 오직이 나오세요? 제가 가끔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는 날을 묻고 싶어요. 자,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요. 시작. 우리 지원이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알아서 벌써 눈치껏 올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시편 119편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다윗이라고 추정은 하는데, 그런데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이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 자기에게 어떤 복이 온다는 걸 그의 삶에서 누렸던 거예요. 그걸 가장 잘했던 게 시편 1편 2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두 곳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첫째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 오직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가장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기도 하고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이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나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가장 큰 가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귀한 것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즐거움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 딱 즐거워하여로 끝이 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가 있죠.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주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밤과 낮과 밤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넓은 길을 갈 때나 좁은 길을 갈 때나 언제나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말이 주야로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묵상하리로다.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묵상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 성경도 보시면 거기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히브리어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라고 하는 공동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뭐예요? 해보셨나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뭐죠? 사람들에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듣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저 예배드리는 저 꼬맹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예배 시간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합니다. 근데 그건 그 아이들의 말은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나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소유하기 전까진 성경이 사람들에게 소유되는 일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시대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모세가 전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각건이 한 권 사람한테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항아리 속에 기록을 해가지고 잘 보관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거 하루 한 주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읽고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그 해에 그걸 읽었던 사람들이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했느냐 하면 예수님 때에도 그걸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는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하면 종교개혁의 시대까지도 그렇게 됐었어요. 종교개혁의 시대는 물론 그 히브리어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헬라어에 되어 있는 말씀들을 라틴어로 해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당만 가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야, 이거 말씀은 좀 외우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는 그 말씀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왜일까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 말씀을 또 주일날 가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주일이지만 이제 안식일에 가서 듣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 잊지 않고 계속 뭘 해야 하는 거죠?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오늘 시대에는요, 성경이 너무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없고, 요즘 뭐 핸드폰에도 제 핸드폰에도 성경이 몇 개가 깔려 있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이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그 성경의 값어치를 성경의 값어치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하지 않느냐 하면 묵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가 찾아왔어요. 넘어갈까요? 죄인들의 길이 찾아왔어요. 넘어갈까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을 거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을 거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을 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건 말씀인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묵상이 다윗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를 실천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이유 말고도 정말로 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장 3절이에요. 여러분, 이 1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바꾸고 싶은 구절이 있나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바꾸고 싶은 구절 앞에 딱 한 절이에요. 그는, 나는. 바꾸고 싶은 사람 바꾸시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저도 이제 목회하는 날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받아야 되겠기에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아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하셔야 되는 일이죠?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이제 2절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늘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 방문하다가 몽골 방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몽골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시냇가에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그냥 광야예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곳에 푸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뭔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있는 곳 옆에는 저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주님이 과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먹을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신 거.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세요. 1장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주시겠다. 그냥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구원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걸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실천했던 거예요. 또 말씀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1장 3절 말씀하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요. 그 잎사귀가 뭐 하지 않아요? 마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가 정말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걸 형통하기 위해서 그의 잎사귀는 늘 푸르고 아름다움이.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지금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는 이유는요,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왜 우리나라를 말하면 나무가 가을이 되어서 그 나무가 노란 잎이 되고 떨어지는 건
그 가지가 늘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서 영향을 주던 게 그걸 이제 자기가 1년 동안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뿌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뭐라는 거냐면 그 열매, 그 나뭇잎이 말라지는 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가, 그 가지가, 그 잎사귀가 늘 푸르대요. 늘 마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땐 서론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드렸는데, 제가 그 치과를 갑니다. 근데 그 치과를 목사님께 소개를 받고는 제 아내하고 이제 다니는 치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치과에 가면 선생님이 이제 왜 치과 가는 거 되게 두렵잖아요. 저도 이가 오랫동안 망가져 봐서 소리만 들어도 막. 근데 그 선생님이 바꾸어 주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치과 가면 의자에 앉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의자에 앉았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세팅해 놓고 나면 그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벌써 달라요. 꼭 녹음해보고 싶을 만큼 목소리 톤이 딱 높여져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남자분이세요? 여자분 아니시고 남자분 집사님이신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몇 번 방문해서 목사님을 가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톤이 높으세요. 그리고는 치료하는 동안에 뭘 계속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혹시 아프세요? 그건 제가 잘못된,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치료하면서 아픈 건 다 제 잘못이에요.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관리를 잘 못하고 갔는데도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관리 잘하는 방법을 그때 그 옆에서 도망도 못 가게 그냥 살포시 그냥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치과도 이럴 수 있구나.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의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이 되어진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결정적인 거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세요? 자, 2절과 3절 말씀 그대로를 보면서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만 하면 살 수 있을까? 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행통한 거. 야, 이거 가능할까? 의심 드세요? 안 드세요? 자, 1번 의심하지 않는다. 2번 의심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1번 손을 들라고 해서 손을 드는 거 아니죠. 예, 그렇게 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과연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오직 그 일을 하면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까? 라고 하는 의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호와의 율법에 즐거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1장 3절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표징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라는 말씀 전에 오늘 말씀하고 있었던 내가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살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정말로 악인들의 꾀가 있는데 안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걸 생각하고 안 따라가요. 주일날 어디 가시지요? 안 따라가요. 주님 앞에 주의 일 하시지요? 그 일 먼저, 내가 먼저 주의 일이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아요. 야, 이게 죄의 마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겐 그 주님이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게 늘 불안해도 늘 좀 마음에 힘들어도 했었는데 이제 그 일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마지막 일들이 뭐냐 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성공했다고 말할 때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앉지 않아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주야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일들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1장 1절은 못 외워도 오늘 말씀하는 1장 2절은 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2026년의 한 해 동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외울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혹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그 말씀들이 주가 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건데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말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길 거예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 나눠보면 좀 알 수 있는 일도 있는데 말씀 나눠보기 전에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얼굴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걸 일주일 동안 참 행복하게 사셨다. 야, 참 힘들고 어렵게 사셨다. 참 말의 고백 속에도 참 어려웠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입에 말을 보면 알아요. 인사할 때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 보면 목사님 무슨 한 30년 목회하시더니 하늘에서 뭐가 왔나요? 겁내지 마세요. 저 그런 건 모르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당연하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니 그 얼굴이 어떨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 얼굴이 어떨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 그 얼굴이 어떨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복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복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것에 대한 비결들을 이야기하면서 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누려지려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방법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에 가장 첫 번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느 안수 집사님의 제의로 여러분들 이제 문을 딱 열고 1층의 계단을 딱 내려가시면 정문 앞에 있는 계단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고 성경 읽기표라고 이따만한 거 하나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청년들과 학생 이름은 없어요. 청년들과 학생 이름은 그 안쪽에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이제 거기에 창세기 읽으면 창세기 읽었다고 스티커가 하나씩 붙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색이 전부 붙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른 색으로 또 붙여서 2독을 가고 또 다른 색으로 붙이면 3독이 있을 거예요. 제 이름을 안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까지 해놨으면 저는 그 성격상 제이라 그러면 거기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밤낮으로 한 달 안에라도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채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여유 있어 읽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저 성경 꾸준히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거 채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저도요 이제 목회하다가 보니 30년 하다가 보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자꾸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아멘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에겐 복을 주고 안 하는 사람에게 복 주세요.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목사 마음이 안 하는 사람은 복 주지 마세요. 이건 목사 마음이 아니니까 하는 사람에겐 복 주고요. 안 하는 사람에게도 복 주세요. 그런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를 말씀 앞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말해도 안 알아듣는 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저도 이제 식사하는 거 하든지 말든지 이것만 하고 오늘 끝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해야지. 저도 고집이 있는데 왜냐하면
목회를 해가면서 제 마음에 드는 딱 한 가지, 이제 저도 목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쯤 되면 그 목사가 좀 된다, 목회자가 좀 된다라는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자 마음이에요. 양을 봤는데 양이 맨날 삐쩍 말라요. 뭔가 수신근심이 있어 맨날 말라가. 맨날 고통이 있어, 맨날 아픔이 있어, 맨날 힘들어. 그러면 그 성도 바라보는 거 목사에게는 되게 큰 스트레스예요. 표정으로 말해야 하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막 웃어. 올 때마다 막 웃고 막 너무 행복해 보여.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 막 푸르청청해. 막 볼 때마다 막 우리 지금 우주하고 하늘이가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해. 막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 물론 그 일도 기도해요. 그런데 너무 잘 돼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만드는 일이 아니고,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여러분들이 살면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게 아멘 훈련을 안 해서 이렇구나. 시켜야죠. 뭐 정태하 집사님 시켜야죠. 해야죠. 저렇게 아멘 할 만한 사람만 저도 불러서 해요. 성호야, 그지? 좀 크게 해줘라. 자,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한교회 백성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가까운 곳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우리 현대아파트 앞에 커다란 그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거 안상홍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고발한대요. 안상홍 이러면 증인의 이름은 고발한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갈 때는 그냥 안상땡 이렇게. 그거 나중에 붙을 때는 뭐라고 붙을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안상홍 또 누가 또 고발할라. 안상 이단입니다. 근데 어제 뭘 시작했나 봐요. 사람들이 들고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들보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2026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주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 율법이 주야로 묵상되어질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읽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가보신 적이 있어요? 밥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달고, 일하는 것보다 그게 더 달고, 그래 봤던 적 있으세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잊어버리셨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2026년 한 해에 1장 2절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1장 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읊조리며 살며 듣겠어요. 오직 여호와의 오직 단 한 가지의 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놀라운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